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의와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의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희로 하여금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동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 무너지는 문제들과 질병의 문제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무리 따르며 그 손을 정령하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사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아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호산나, 이 땅의 주인 되시며 평강의 왕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허락된 처소에서 각자의 구별된 모양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 구겨진 신발을 벗고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땅을 탐욕과 순리를 거스르는 불순함과 음란함과 폐역함으로 망쳐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단절되고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들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일날 보고 싶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음이 그 얼마나 큰 은혜임을 이제는 알게 된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공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도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가득한 예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목숨을 걸고 바이러스와 맞서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소방관들, 방역하는 이들, 구호하고 구제하는 이들과 이들을 돕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서 선교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불칼과 천사들을 세우시어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산성이시여 요새이신 승리의 하나님, 이 위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환난 중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드림교회가 주변을 잘 살피고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데우스 학교 또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귀와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어 마음의 파수꾼을 잘 세우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오며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출입을 주관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더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에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침반이요 교과서인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의 반응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절묘한 조화를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신앙생활이란 신비 그리고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떤 부분은 수학공식 대입하듯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수학공식 같은 설명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만 남길 뿐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으로 피난처 삼아 숨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내가 설득당하여 내가 진 것입니다.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이끌려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진정성,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울타리 치듯 우리를 둘러 감싸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진정성이 강한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주술사처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자기 방어하듯 반복하여 외치는 것, 믿음이 생기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근저에는 이 믿음에 대한 왜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나로 인하여 돌에 걸려지듯 넘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가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다시 다짐을 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큰 장담을 외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강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확신 속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확인했던 바와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이나 호기 부림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도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수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자신의 영적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숯불로 상징될 수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이 주는 따스함과 위로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느덧 숯불은 덫이되어 다가옵니다. 숯불을 쬐듯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며 심히 통곡한 위치는 대제사장 관저 밖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곳은 대제사장 관저 내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까지 왜 대제사장 관저 내부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한 후 대제사장 관저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 대제사장 관저 밖으로 차마 떠나지 못했다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문득 출애굽기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할수록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내립니다. 애굽 땅에 8번째 재앙이 덮치자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에게는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인데 정작 바로 왕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바로 왕은 내가 애굽 왕이다 라고 하는 욕망의 바다에 빠져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맏아들이 죽을 때까지, 즉 망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혹시 망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바로 왕처럼 베드로에게 숯불의 유혹, 숯불의 힘이 그만큼 컸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숯불로 상징되는 이 땅의 따스함과 위로, 세상이 주는 그 따스함과 위로의 힘이 워낙 강해서 쉽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2번째 부인한 후 분위기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이미 2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 관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 1시간 정도가 흐른 뒤 거의 비슷한 상황이 다시 전개되었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망할 때까지 덫의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내 주변을 늘 점검해
해야 합니다. 내 주변을 살피며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겠다고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결코 사탕발림의 거짓말로 내뱉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고는 베드로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딜 수 없는 수치감과 죄책감 속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 관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을 만큼 슬프게 복음서의 표현을 종합한다면 속이 쓰리도록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 그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과 실패가 베드로를 망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혹이 부리며 말만 앞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막으셔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명 상처받은 치유자를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넘어짐을 억지로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믿으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좌절하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관저 안에 머물던 베드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닭울음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넘어짐, 베드로는 분명 무엇인가에 홀린 듯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들려온 닭울음 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정신이 돌아옵니다. 사실 1세기의 예루살렘에 닭이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탈무드, 미시나 등의
1차 문헌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닭 사육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닭을 사육하지 않았고 주로 이방인들이 닭을 키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등을 생각할 때 갈릴리 지방에서는 닭을 키웠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울었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닭 울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먼동이 트기 전에 커다란 성전문이 열립니다. 이 성전문 열리는 소리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만 성전문이 열릴 때 제사장은 성전 남서쪽 나팔 부는 곳에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성전문이 열렸으니 예배드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외침이로서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을 유대인들은 숱하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학자로부터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 문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날 닭이 예루살렘에서 마치 희생제물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닭이 희생제물처럼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도 충돌과 논쟁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새벽마다 들려오는 제사장의 외침 소리를 들으면서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에는 새벽마다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경고장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닭 울음소리 같은 경고장치를 내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미래적으로 볼 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고장치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돌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경고장치가 작동함으로써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에게 늘 경고장치가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베드로의 회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봄, 예수님의 시선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시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더니 그럴 줄 알았지라는 경멸의 시선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혹이라도 폐인의 삶을 살게 될까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을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얘야 라고 부르셨을 것만 같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미 너를 용서했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너의 모습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돼. 일어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렴. 예수님의 그러한 눈길을 베드로가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할 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와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제가 곁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 보호 장치는 무엇이었을까요?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떠올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난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을 바로잡게 되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떠올려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부터 떠올려지고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게 이끌어 주십시오. 한번 부러진 뼈를 잘 치료하면 부러진 부분이 치료받기 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한 면에서 유익한 점이 있지요. 그러나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한 뼈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것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베드로 자신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 배반 그리고 돌이킴으로부터
베드로는 진정한 성숙이 그 신앙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안전장치와 경고장치를 하나님께서 늘 작동시켜 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넘어졌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를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평창에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대신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드림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아직도 교회 주변과 삶의 자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드림은 우리 드림 공동체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상을 통하여 같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공유하며 흩어져 있는 드림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드림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축물로서의 드림교회를 더욱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수요일 이후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곳 본당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집회로서의 모임은 없지만 예배당 안에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당을 개방함에 있어서 교단 총회 지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에 입장하실 때에는 준비된 종이에 이름과 입장 시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좀 넓게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틈틈이 소독하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함에 좀 더 정성을 쏟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등 알림 사항이 생기면 구역장님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봉헌 예물을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권한하는데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